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령과 온전히 떨어져서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반갑습니다. 아까 했지. 은혜 받으시다 인사합시다. 시작. 은혜 받으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오늘 성령의 열매 한 3번 정도 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가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성도들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성령은 모든 자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을 우리가 경험했고 또 지금도 경험하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불과 또 바람과 소리같이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령이 임하시는 현상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불처럼 임하고 어떤 사람이 막 뜨거워갖고 막 이렇게 막 뛰고 어떤 사람은 막 바람처럼 막 몸을 흔들고 어떤 사람은 소리로 성령이 임하고 여러 가지로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는 각 사람에게 임하기도 하고 또 개인에게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게 임하기도 하고 각자에게 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성령의 내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들어오신 결과로 어떤 능력이 생기는 것을 뭐라고 하죠?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씩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고 어떤 사람은 치유하고 막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각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성령의 나타나심 또 성령의 내주하심 또 그 결과로 인한 성령의 은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엔진이라면 이것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플러스 결정물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은사와 함께 은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인하여 또 내 안에서 드러나는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여지는 귀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을 이제 지금까지 나타나는 것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막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막 통변도 하고 막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인간이 뭔가 좀 이상한 인간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개떡 같은 인간이 있다. 그건 뭐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성령의 은사는요. 마귀도 비슷한 거를 보여줄 수 있어요. 무당도 예언해요. 무당도 막 신기한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주시옵소서. 은사를 받아야 돼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 은사가 충만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떤 병에 걸렸든지 우리에게 와서 우리 교인들이 손 얹고 안수만 하면 그냥 다 일어나는 그런 은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은사만 나타나서는 안 된다. 은사로 인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은사를 보고 알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고 알아야 돼요. 열매. 마귀도 비슷한 거 할 수 있거든요. 마귀도 병 고칠 수 있거든요. 마귀도 마귀 방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은사를 보고 알지니 열매를 보고 알지니. 열매. 그게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이거는 마귀는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 속해 있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내가 몸이 되어야 된다. 전이 되어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전제 조건으로 입술의 고백, 누구를 주님으로 모셔야 되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모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의 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고백.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면 날마다 입술의 고백이 늘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일생 동안 한 번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녀가 결혼했다고 나 너 사랑해, 나 당신 사랑해 하고 일생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면 사랑일까요? 물론 사랑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희미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을 날마다 이렇게 주님으로 고백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입술로만 이렇게 고백해서는 또 안 돼요. 뭔가 또 부족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1장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입술은 고백을 하는데 합당히 행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합당히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다른 번역으로 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을 함으로써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온갖 좋은 일을 행하여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른 번역으로 되어 있어요. 쉽게 됐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네. 주님이 싫어하시는 생활 몰래 숨어서 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네. 저도 하는데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온갖 좋은 일을 행해서 이렇게 해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입술의 고백,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생활을 하는 것,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어질 수 있다. 맺어져야 한다. 아멘. 많이 맺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너무 피곤했더니 말도 잘 안 나오네요. 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성령의 열매의 종류가 9가지가 나왔는데 꼭 9가지만 있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다, 더 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는 9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9가지 중에서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의 열매만 이해를 하면 나머지 8가지는 또 다 이해가 돼요. 다 쉽게 들어와요. 이 성령의 씨앗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씨앗이 이렇게 딱 열매를 맺을 때 사랑이라는 열매가 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원래 우리가 의미하는 이 다른 차원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원래 우리 속에 없던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사랑으로서 주어진 사랑이에요. 헬라어에 보면 사랑의 단어가 4가지가 나오는데 이 4가지 중에 3가지는 우리 속에 자연적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 속에 품성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어느 정도의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4번째 사랑인 성령의 열매의 사랑인 이 아가페 사랑은 성령이 안 들어오면 이거는 맺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에로스라는 거예요. 에로스. 여러분 에로스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에로 영화. 에로틱하다. 무슨 뜻일까요? 남녀간의 애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서로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강렬하죠. 남녀가 한번 사랑에 빠지면 강렬해져요. 여러분 인류 역사의 시, 소설, 또 모든 문학 작품, 또 영화의 단골 주제 이 에로스 아니에요? 남녀의 사랑. 네. 이거 참 아름답죠. 근데 이 에로스는 아름답긴 한데 여름꽃처럼 좀 짧아. 그렇지 않나요?
길죠. 이제 뭐 평생 긴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 좀 짧아요. 그래서 누가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누가 사람을 아름답다 누가 저거 불렀어요. 유효기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품성적으로 나오는 사랑이에요. 남자면 여자를 그리워하고 여자는 남자를 그리워하고 자기 이성을 그리워해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건 품성적인 사랑이지 성령의 열매는 아니다. 그러나 뭐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있어야지 되는 거죠. 에로스. 두 번째 필리아. 미국 도시에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죠. 여기서 필리아에서 나온 파생된 도시 이름인데요. 프렌드십, 우정을 얘기하는 거죠. 끈끈한 우정의 세계, 이거 아주 괜찮은 거거든요. 아주 좋은 거예요. 직장에서도 우정이 생길 수 있고 또 동창에서도 우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도 품성적으로 옆 사람을 좋게 편안하게 대해준다는 거. 이웃끼리도 우정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옆 사람을 편안하게 대해주고 끈끈한 우정을 갖고 많이 돕고 한다는 것, 이거 좋은 일입니다.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로스 사랑 이미 하신 분들은 끝까지 잘 간직하시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필리아로서의 사랑을 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좋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필리아. 근데 이것도 사람 속에는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요. 누구나 다 좋은 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필리아의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톨게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스톨게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로스나 필리아보다도 더 깊고 깊은 사랑이에요. 스톨게,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거는요, 정말 자기 자신을 얼마나 이렇게 주는 건지 모릅니다. 평생 줘도 더 주고 싶은 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죠. 이것도 부모가 된 사람은 다 알아요. 이 사랑이 얼마나 깊다는 거. 또 아니면 내가 아직 결혼 안 했어도 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 알아요. 옛날에 내 부모가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키워주셨구나 하는 게 고등학교 졸업할 정도도 그거 못 깨달은 인간도 아니야. 이제 다 이거 모든 사람이 다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 사람 속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랑의 품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이 세 가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포함하지만 이것보다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서 예수를 잘 믿으면 부부간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또 예수를 잘 믿으면 친구간의 또 이웃간의 직장 동료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또 예수를 잘 믿으면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서 자식 사랑, 부모 사랑이 더 많아질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성령의 열매 근본적으로 포인트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는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는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가페가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이 사랑, 하사, 요게 아가페인데 잘 보세요. 뭐냐면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 그 다음에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사랑. 이 두 가지가 아가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독생자라도 멸망함 당하는 자들이 영생을 얻도록 내어주시는 사랑. 이걸 아가페라고 해요. 이해되시면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아가페는 뭐냐면 내 독생자라도 네가 멸망해 그럼 내가 내어줄게. 내 독생자를 믿고 너 구원함을 얻어라. 그래서 내어줌 그 다음에 영생 요 두 가지를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내어줌과 영생 이것을 아가페라고 한다. 자 그러면 아가페는 영생의 구원을 위한 내어줌을 아가페라고 해요. 여러분의 에로스, 스톨게, 필리아 사랑을 하면서 영생의 구원을 위한 내어줌이 있다면 그것도 아가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남녀간에 열심히 사랑해서 결혼만 하고 자녀 낳고 그리고 끝이다. 근데 내 남편은 예수 안 믿는다. 그 에로스예요. 이웃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근데 그 영혼이
멸망당하는 게 안타까워서 나의 내어줌이 없다. 영혼 구원함을 위한 내어줌이 없다. 복음 전파를 위한 내어줌이 없다. 그러면 그냥 그거는 필리아예요. 아가페가 아니에요. 자식을 위하여 돈을 불려주고 자식을 좋은 대학 보내려고 집 팔고 땅 팔고 다 해서 자식을 좋은 대학 보냈는데 믿음을 안 물려주고 믿으라고 강권도 못하고 그런다. 그건 스토르게 사랑일 뿐이지 아가페 사랑은 아니에요. 이거는 난 크리스천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들을 한다라는 그 속에서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전혀 차원이 달라요. 이제는 내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멸망당할 영혼이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베푸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의 접목이 될 수는 있어요. 남녀 간에 만나서 진짜 사랑을 나누면서 거기에서 그것으로 끝나면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 그러나 거기서 내 자신을 내어주면서 그 영혼이 구원함을 받도록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한다면 그것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가페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를 위하여 내어주는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아가페가 내 마음에 이렇게 딱 잘 정리가 되셨으면 아멘. 저는 이 아가페 이걸 정리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이 아가페가 도대체 뭔가 이게. 그런데 오늘 이 아가페가 깨달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여기에 사랑이라고 나와 있는 거를 영혼 구원함을 위한 내 자신을 내어줌이라는 게 그거가 아닌 거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걸 한번 그렇게 머릿속에 넣고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깨닫고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 사람의 방언이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도덕적인 좋은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남에게 덕담을 끼칠 수도 있고 또 잘되라고 뭐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천사처럼 막 내가 그냥 누구를 축복한다고 하더라도 내 자신을 내어주고 그 사람 예수 믿으라고 하는 멸망당하지 말고 영생 얻으라고 하는 그 아가페가 빠진 덕담과 아가페가 빠진 그런 좋은 얘기라고 한다는 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 뭔 소용이 있냐. 아무 소용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잘 되라, 뭐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뭐 너는 뭐 성공할 거야.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성경적으로 많이 알고 신학적으로도 많이 알고 내가 뭐 무슨 특별한 뭐 그냥 막 지식이 넘쳐서 그래서 내가 막 굉장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이제 겉으로 드러날 때는 내가 막 뭔가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성경적인 지식도 많고 뭐 훌륭한 학자라고 하더라도 영혼 구원함을 위한 내어줌과 안타까운 그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많이 배워도,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인격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여러분 재산을 가지고 부르이웃돕기를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 이것 자체가 영혼 구원함을 위한 내어줌이 없는 그런 사랑이라면
그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영혼 구원함을 이해 없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그런 거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이 이해가 가세요? 이게 단순한 무슨 남녀 간의 사랑, 친구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그거가 아가페가 아니라면 다 여기에 포함돼요.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거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다. 네 자식 훌륭하게 키워봤자 소용없다. 너 돈 많이 벌어봤자 소용없다. 너 남에게 좋은 소리 들어봤자 소용없다. 영혼 구원함을 위한 안타까운 네 자신의 내어줌이 없이 헛된 데 네 자신 내어주고 헛된 데 네 돈 쓰고 헛된 데 시간 소비해가는 거 그거 아무 소용없다. 아무 소용없다. 헛된 인생 살지 마라. 진정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인 아가페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헛된 일을 하고 다녔습니까? 남에게 좋은 소리 듣고 싶고 남에게 인격적이라는 소리 듣고 싶고 친절하다는 소리 듣고 그때 다 인본주의예요. 남을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 같지만 예수 증거가 없어. 엉뚱한 데는 마음이 아파. 엉뚱한 데는 누가 아프다 그러면 절절절 달려가고 어쩌고 저쩌고 관계성 맺기 위하여 뭐 시간 잘 쓰고 좋은 관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 죽어가고 지옥 가는 거 안타까운 내어줌이 없어. 내 자신을 내어줌이 영생을 위한 발버둥 치는 몸부림이 없어. 아가페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당신이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이고 그리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냐? 그러면 내 안에 심겨진 성령의 씨앗으로 인하여 아가페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포커스가 맞추어져서 남한테 밥도 사고 남을 돕고 남한테 덕스러운 말도 하고 하는 게 다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언젠간 알아주겠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그 영혼 죽어가는 게 안타까워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의 열매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다시 읽어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요거를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해서 이거를 한번 같이 비교해 봤어요. 다음 주에 나오는데 그 표에 보면 희락, 진리를 기뻐하며 그렇게 되어 있죠. 기뻐하는 거. 희락이 뭐를 기뻐해요? 뭐를? 진리를,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 쓸데없이 돈 벌고 좋은 데 가고 좋은 집 사고 무슨 복권 받고 그러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기뻐하는 화평, 친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는 것, 부드러운 거 우쭐대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고 선함, 성내지 아니하고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음 모든 것을 믿고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아멘. 그 다음에 온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절제 모든 것을 버리며 모든 것을 견디는 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사랑은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성령의 열매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9가지 열매의 사랑 빼고 나머지 8개를 다 표현하고 있는 말이니까 요 말은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는 이거는 사랑의 다른 말일 뿐이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이거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랑만 이해가 되면 성령의 나머지 8가지 열매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사랑의 다른 말이구나. 속성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를 다른 식으로 표현한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원래는 내 안에 이게 없었어요. 근데 내 안에는 그냥 이성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이런 자연적인 품성으로서의 사랑은 밖에 없었는데, 내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느끼고 그러면서 새롭게 나타나는 사랑이 있는데, 그건 영혼 구원함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놓고 내 자신을 버리고 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 이것이 내 안에서 생겼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맺고 싶어 하시는 열매가 바로 그것이구나. 그러므로 우리 교회 교우들이 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어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은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뭐예요? 아가페.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이거는 뭐예요? 에로스나 스톨게나 필리아나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은 뭐예요? 지옥 가는 영혼이 불쌍해서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 이름을 믿어서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사랑, 그걸 일컬어서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헛된 사랑하지 아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아가페예요. 이제 성령의 열매로 나오는 아가페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는 이거를 또 다시 설명했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대로 나도 다른 영혼을 위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 천국에 못 가서 그래서 영벌을 받을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거 아가페.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고 믿어지시고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다 이해가 되셨죠? 예?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영혼 구원함을 위하여 내 몸을 내어준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네 몸을 내어줘라. 이거 아가페.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그랬습니다. 한번 잘 들으세요. 시험에 빠져라는 표현이 있는데 시험에 빠져. 요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시험도 안 들어요. 그렇죠? 시험에 안 빠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시험에 빠졌다. 시험에 빠진다. 시험에 빠져서 이제 말세에 빠져서 무슨 일을 하냐면,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가페.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것처럼,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서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할 수 있다면 내 보주머니에 있는 돈까지 줘가면서라도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인데,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줘, 서로 미워한다. 예수 믿는 사람. 아직은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만 조금 있으면 아마 이렇게 분명히 될 겁니다. 전화 걸어가지고 거기 경찰서죠? 거기 구청이죠? 저기 어느 교회는 모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문 열었어요. 가서 단속하세요. 요거를 이웃집 목사가 그렇게 하겠다, 할 거다. 제가 허튼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이웃집 장로가
옆교회 문 여는 걸 보고 전화해서 저희 가서 단속하세요. 저기 모이지 말라는데 모였어요. 몇 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데 거기 저기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단속하세요. 거기 사람들 많이 모였어요. 근데 거기요 지하실로 들어가면 되고요. 비밀번호 몇 번이에요. 다 가르쳐. 이러지 않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할 겁니다. 분명히. 소기부터 교회는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작년 초기에 저는 많은 환난과 핍박을 제가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의 입각에서 제대로 된 크리스천의 라이프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다녔고 올 초 뭐 이때쯤 됐을 때는 많은 분들이 김영하 목사님의 그 말과 주장과 행동이 더 옳았다 하고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가짜는 주장을 해가면서 저를 설득시키려고 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제가 더 옳았다. 근데 이런 거를 봐서 미국은 좀 덜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영혼권이잖아요. 멸망받는 영혼이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내가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버리고 희생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이 마땅히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려야 할 것을 이 사역을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이게 포기되면 크리스천이 아니죠. 정부가 교회 문을 닫아라 열어라 하는 건 2000년 기독교가 싸웠던 거예요. 이렇게 쉽게 무너지면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패스트가 상고하고 할 때도 교인들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아무도 치우기 원하지 아니한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장례 치러주고 자기도 옮겨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래도 구원받았으니까 아직 구원 못 받은 저 사람들 불쌍해서 나는 가도 언제 가도 괜찮은데 저 사람들을 위하여 내 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할렐루야 하고 죽어갔다. 근데 뭐 나 때문에 다른 사람 걸릴까봐 교회 안 너나 걸리지 마라. 그런 핑계 가지고 예배 안 오고 하는 건 죄예요.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요. 제대로 된 걸 몰라. 뭐냐면 at that time when it will turn away from the faith. faith로부터 turn away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이런 거 필요 없어. 내가 건강하고 내 사업 잘 되고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거 싫고 뭐 그게 더 중요해. 아가페 사랑 이런 거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잡아주고 미워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더 될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예언합니다. 예언이 아니라 아예 길이 딱 보여요. 어떤 일이 딱 이렇게 하는 게 앞으로 걸어갈 길이 딱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크리스천의 본분은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에 띄는 것이 크리스천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게 뭐예요? 아가페. 왜? 이렇게 해서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입술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도 내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약속을 하셨냐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했어요.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네가 아가페의 사랑을 하기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로 그렇게 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짐하였느냐? 그렇다고 하면 주님께서 그런 열매를 맺고자 하는 너에게 은사로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graciously give us all things. 모든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 약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안 서 있으니까 은혜가 약해진 거예요. 은혜의 빗줄기를 맛보려면 하나님 앞에 단호해져야 돼요. 말씀 앞에 내가 굳건해지면, 세상은 강하고 그리스도는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를 세상을 향하여 이리때에게 보내는 양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시니까, 아, 내가 저를 보호하고 내가 저를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줘야 되겠다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힘과 내 능력이 충만하고 넘쳐나요. 그리고 나는 하고 싶은 사랑이 에로스나 뭐 이런 다른 사랑이나 하고 싶지, 성령의 열매나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네 마음대로 잘해봐라. 네 마음대로 잘해봐라.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말씀 앞에 단호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 앞에 단호해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가페의 사랑에 대하여 저는 정말 오랫동안 너무 어려웠어요. 아가페가. 여러분은 쉬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어려웠어요. 아가페가 도대체 뭔가. 아가페.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웠다가 어느 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계속 하면서 주석에도 안 나와요. 그러나 이거를 깨달았을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은 놀라운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아가페를 주께서 알려주셨구나. 우리 교인들한테 이 아가페를 그래서 여러분한테 쉽게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많이 맺혀지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